13장 24절부터 30절까지라고 주부에 나와 있는데 33절까지 읽도록 하지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한 청년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자매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자매의 폐에 혹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폐암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수차례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암덩어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혹을 찾으려는 그 수술이 잘못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술이 수술을 불렀습니다. 결국에는 인공뼈가 가슴에 있는 뼈를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폐는 심각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후유증이 너무나도 심각해서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숨을 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았지요.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각해져 갔죠. 이제는 기계로도 산소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24시간 계속 옆에 붙어서 목에 관을 연결해서 엠브라고 하는 일종의 펌프를 계속 눌러주어야만 숨을 쉴 수 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신실한 한 자매에게 일어난 실제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마음이 먹먹해지죠. 그리고 화가 납니다. 왜 이 자매가 이러한 일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책임도 없이 마주하는 이러한 비극은 우리를 질리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그러했죠.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결혼을 앞둔 신부가 강남 한복판에서 무너지는 건물에 깔려 죽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비극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잃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놓아두시는지를 질문합니다. 아니,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지요.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비슷한 고통이 존재합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그리고 내가 심각한 병이 듭니다.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비극과 고통과 악을 마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씨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이 고통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 거대한 악을 주님은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려 하였습니다. 이들이 찾은 대답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든지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게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에 그런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정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놓아두실 리가 없다. 저는 오늘 조심스럽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고통에 대해서 얼마만큼 책임을 지셔야 합니까? 이 고통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도무지 하나도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것에 대한 대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로 묶어서 보아야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유가 3개가 등장합니다.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누룩의 비유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하신 다음에 이어서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비유들을 해석해 주시는 것은 오직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만 설명해 주시죠.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처음, 중간, 끝, 기승전결이라는 구조에 익숙하죠. 그러나 옛날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봉투 구조, 액자 구조에 더 익숙했죠. 다시 말하면 중요한 주제가 앞과 뒤에 나오고 이 주제를 설명하는 것이 그 중간에 들어갑니다. 각각은 다른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들은 한 가지 주제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죠.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그리고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바로 이 본문은 하나의 이야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지요. 지주이자 농부인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밭에다가 좋은 씨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농장 식구가 고나게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죠. 당연히 두 종류의 씨앗이 싹을 내고 결실을 했을 때에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종들이 당황해서 주인에게 가서 묻습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은 종들에게 원수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그 때문에 밭에 가라지가 있다고 대답하십니다. 문제를 바로잡기 원한 종들은 주인에게 밭에서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가만히 두라라고 말씀하시죠.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분리는 추수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가서 추수하는 자들을 시켜서 알곡은 곡간으로 드리고 가라지는 불태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것은 1차적인 청중이 따로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1차적인 청중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고자 하였으나 그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둘러싼 문화와 도덕적으로 충돌하였으며 극심한 박해와 압제에 시달렸습니다. 이들이 마주한 것은 예수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거대해지는 악을 상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와 같습니다. 고통과 씨름 타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자신이 어찌 해볼 수 없는 비극과 그리고 너무나도 거대하기만 한 악을 마주하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 무엇을 질문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종들이 주인에게 하였던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나는 당신이 선하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좋은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 내 삶 가운데 있는 악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가라지를 뿌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악과 비극의 원인이십니까? 배가 가라앉고 집이 무너지고 의도하지 않았던 사고가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다른 어떤 것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이 모든 일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이 일의 책임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이 일의 책임이 당신에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밭에 좋은 씨앗만을 뿌리셔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항의를, 이 분노를 믿음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악을 경험하고 비극과 고통을 경험하고 당혹감과 분노 가운데 질문하는 것은 불신앙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선명한 신앙의 표현이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선하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비극과 악 앞에서 당혹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대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막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했다가 배신감을 맛본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시편 80편은 바로 그러한 항의의 기도인 것이죠. 시편 80편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무나도 멋진 말로 쓰여 있지만 그러나 이 기도는 분노에 가득 차서 너무 억울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서운해서 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종들도 항의합니다. 악한 가라지가 어디에 왔습니까? 우리의 밭에 있는 그 악한 가라지들은 누가 뿌린 것입니까? 밭이 오염되어 있다는 그 불가피한 증거를 가지고서 주인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항의와 질문과 절규 앞에서 주인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다.
김이 빠질 정도로 너무나도 단순한 대답이지만 그러나 이 대답은 숨막힐 듯한 진리를 품고 있습니다. 주인은 가라지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가라지의 근원이 아닙니다. 주인의 인격은, 주인의 의도는 가라지와는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비극을 당한 성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지금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결국에는 이 고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이룰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악의 피해자가 된 한 사람에게, 비극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한 사람에게 이 설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겉보기에는 악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선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는 좋은 일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또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 악의 씨앗을 뿌리셨습니까? 그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악을 의도하지 않으셨고 악의 원인도 아니시며 이 악의 일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배후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악을 조정하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악에 대해서, 이 어둠에 대해서 그 어떤 책임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론 비극이나 슬픈 일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인 유익을 얻을 때가 있지요. 어떠한 희생을 통해서 더 고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악한 일을 통해서 커다란 이 선을 이루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모든 악이 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비극이 좋은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악마저도 사용하신다는 뜻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사고를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병을 생기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비극을 의도하셨거나 이용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참혹하고 비극적인 악이 존재합니다. 무작위적이고 무의미하고 터무니없는 악이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 보려 하여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악이 분명히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과 관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악을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혹은 우리의 죄값을 스스로 책임지게 하기 위하여 악을 심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라지를 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라지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바로 이것이 주님의 대답이시죠. 악이야말로 하나님의 원수이십니다. 악은 하나님의 수단도 아니고 하나님의 경쟁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게 방치해둔 무언가도 될 수 없습니다. 악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고 그 영혼을 타락시키기 위한 바로 그 악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원수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 악을 발견합니다. 자기 파괴의 그 의지와 깨어짐과 중독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끊임없는 분노와 끝없는 절망과 우리 가운데 발견되는 인간적인 결함 이상의 어두운 힘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원수가 우리 가운데 심은 악인 것이지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악은 존재합니다.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은 존재합니다. 인간 안에 존재하든지 인간 밖에 존재하든지 그것은 죽음으로 끌고 가는 능력이고 강력하고 치명적인 타락의 힘입니다. 악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경로로 이 선한 창조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이 실제로 존재하고 자라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악과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계가 악의 고통의 짐을 지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악과 원수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악과 원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그저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우리의 원수가 바로 이 악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악을 뽑아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비유에 나오는 종들의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였습니다. 주인이 가라지를 심지도 않으셨고 가라지를 원하시도 않으셨다면 그것을 뽑아내야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인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가라지를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악을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을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순진하지요. 악을 과소평가하거나 선을 향한 우리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은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뒤엉켜 있습니다. 우리는 핀셋을 들고 선악을 분리해서 오직 가라지만을 뽑아낼 능력이, 불태울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은 정의를 원하시죠. 주님은 공의를 원하시죠.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또한 칼을 빼어서 모든 가라지들을 멸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그 가라지가 있기 때문이죠. 내 안에 정의와 불의가 섞여 있기 때문이지요. 내 안에 거룩과 타락이, 진실과 거짓이, 사랑과 욕망이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순간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을 쓸어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신다면, 예컨대 모든 질병과 모든 탐욕과 모든 폭력과 증오와 나태함을 잘라내려 오신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악과 얽혀져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다시 말해 남편과 아내는, 부모와 자식은, 친구와 동료는, 나라와 나라는 순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타 임재하신다면 내가 그 분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가라지를 뽑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리고 알곡을 위해서 가라지를 놓아두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가라지로 인한 우리의 슬픔은 어찌합니까? 우리의 아픔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가라지를 뽑지 않는다면 결국 어떤 일이 우리의 세상에서 일어나겠습니까? 가라지들은 제멋대로 자라서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알곡들을 덮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이 이토록 악한 이유는 혹시 주님께서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까닭은 아닙니까? 이 악한 가라지들은 대체 언제까지 존재할 것입니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나 가라지를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태우고 알곡들은 모아 곡간에 넣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모든 눈물은 그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은 마침내 온전한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죽음과 고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시간에 서 계신 그분은 공정하신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세상과 역사 가운데 악을 행하였던 모든 존재는 그 앞에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평화의 왕은 심판하시는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은 갚으시고 복수하시는 왕이십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와 비폭력의 삶을 살라는 복음의 호소는 결국 하나님이 악을 파괴하시고 하나님이 악에게 복수하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인간이 칼을 내려놓고 한쪽 뺨을 맞았을 때에 다른 쪽 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와 최후의 복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그 때가 되면, 추수의 때가 되면 악이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악이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에 있는 악 또한 치유될 것입니다. 깨어진 가정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질병의 권세는 물러갈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고와 그리고 비극은 절대로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가라지들이 뽑혀나갈 것이며 모든 악들이 패배할 것이고 깨어질 것이고 소멸할 것입니다. 다시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소망이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여기서 고통과 씨름하고 있는 한 성도에게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반드시 악이 패배할 것이라는 이 사실이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악과 싸우고 있는 한 사람에게 어떠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라지를 이 땅에 놓아두기로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심판을 유예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이 아픔을 언제까지 견뎌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주님,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온전케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지금 아까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들의 외로움과 괴로움과 함께 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의 그 고통과 악과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에 참여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악과 싸우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가 남겨놓은 두 개의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울부짖는 성도에게 주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 그 마음을 전해주시죠. 이 땅에 들어온 악은 성도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추수의 때에 반드시 그 악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주님이 두 손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싸우십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십니다. 그 방식은 겨자씨의 방식입니다. 그 방식은 누룩의 방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고 뛰어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받은 구원의 본질이 바로 이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승리와 기적과 권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패와 상처와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는 빠른 해결책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는 모든 것을 단칼에 해결하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악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받으셨습니다.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지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악을 상대하는 방식이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으시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악과 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눈에 띄지 않는 겨자씨 하나 같으나 한 줌의 누룩 같으나 그러나 분명히 그 사랑이 그 인내가 그 용서가 그 일하심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견 연약해 보이지만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랑으로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에서 분리해서 멸하시는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라 악 가운데 신음하는 한 영혼과 함께하는 사랑이십니다. 동행이십니다. 인내이십니다. 용서이십니다. 그것은 하찮게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숨겨져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고백하는 성도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악을 이기시고 악을 파괴하십니다. 그 방식은 희생의 방식이었고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싸우라고 하십니다.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함께함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참고 견딤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함께함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죠. 시작. 앞서 설교 처음에 24시간 365일 누군가 옆에서 계속해서 그 엠브백을 눌러주어야만 숨을 쉴 수 있게 된 한 자매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자매는 오늘 이 시간까지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그 옆에서 엠브백을 눌러주지 않으면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매는 살아있습니다. 지금까지 1,5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그 엠브백을 눌러주러 왔습니다. 그리고 7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오. 내가 달려가서 그 엠브백을 눌러주겠다고 자원하였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두신 그 사랑이, 그 긍휼히 여김이, 그 불쌍히 여김이 여러분 일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이 이 자매를 이겼습니까? 악이 이 자매를 패배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매가 진실로
마지막 날에 온전히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모든 성도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 자매를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용서로, 참아냄과 함께함으로. 그것은 겨자씨와 누룩 같아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악을 이기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닮아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악을 이기며,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함께함과 인내함과 용서함과 참고 기다림으로 악을 이기시는 성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주한 이 악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싸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악과 비극과 문제 가운데 주님, 우리가 내던져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돕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시여 우리도 사랑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함께함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인내와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이 악을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